마태복음 20장 14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5시에 온 풍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외아들을 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속을 어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어기면 그땐 아버지가 말했는데 다시 한번 약속을 어기면 그때는 추운 다락방에다 너를 가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또다시 약속을 어겼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다락방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유난히도 그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기온이 툭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추웠습니다. 부부는요 서로 잠을 자지 못하고요, 엄마 아빠는 막 뒤척이면서 서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슬그머니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 지금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 애를 지금 다락방에서 데려오면 아이는 앞으로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이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자리에 눕자 남편은 슬그머니 일어나면서 말합니다. 나 화장실을 다녀오겠다. 남편은 화장실에 가는 체 하면서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추운 다락방에 딱딱한 바닥에 이불도 없이 아들이 웅크린 채 잠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그 옆에 말없이 누워서 팔베개를 해줬고요, 꼭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렇게 겨울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문득 눈을 뜬 아들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가에 쏟아지는 별빛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찬 따뜻한 눈빛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가장 추운 곳에서 마음은 가장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물질이 없는 것도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자신이 버려졌다고 하는 느낌은 더욱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실패와 좌절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그보다 더욱더 절망적인 것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늘 아이는 자기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의 따뜻한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진정한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을 동반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그런 한없는 사랑에 감격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받아주는 그런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놀라운 사랑,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기까지,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 사랑하셨던 그 사랑, 위대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신약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장래가 촉망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명문가 출신이다가 아무도 볼 수 없는 실력파의 앞길이 창창한 청년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상한 이단자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유대교의 존립을 위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이런 지시를 사울 받았어요. 출세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신봉하던 유대교를 위해서도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등 소탕하는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강력한 빛이 사울의 눈에 쫙 비쳤습니다. 갑자기 강력한 빛이 사울의 얼굴을 향해서 팍 비치면서 강력한 빛이 앞이 캄캄해지게 됐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가?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이 음성이 들리는 곳을 향해서 외치고 있었어요. 이때 음성이 들려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죽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이런 생생한 목소리가 나를 이게 들려올 수 있는가? 혹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인가? 사울은 충격에 빠졌어요. 강력한 빛에 의해서 눈이 실명되었고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캄캄한 흑암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했는데 나의 일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고 승천한 것이 사실이라면 흑암이 3일을 지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나니아를 만나고,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인 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실명했던 눈이 떠졌어요. 사울은 그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핍박했고 그의 제자를 내가 죽이고 악옥에 가두려고 했구나. 다윗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자신의 삶이 옳은 길이라고 착각했지만 그것이 사실은 잘못된 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었다는 깨달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인생을 새롭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뒤늦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크게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면서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걸 기억하는 은혜가 간절합니다. 그리고 한량없이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붓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천국의 원리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5시에 우리 품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일꾼을 쓰려고 인력시장에 나간 포도원 주인 같으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 즉 6시에, 노가다 대부분 6시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하루 일당으로 한 대는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주기로 하고 6시에 사람들 데려다가 포도원에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포도원 주인이 가서 오전 9시에 인력시장에 가봤더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적당히 일당을 주기로 하고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시간에 12시에 또 가봤더니 그리고 오후 3시에 가봤더니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있어서 적당한 임금을 주기로 하고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 1시간밖에 일과가 끝날 1시간은 5시에도 가봤더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1시간 정도의 일을 시키기로 해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다 시킨 후에 청지기에게를 시켜서 품삯을 줬는데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얼마를 줘야 1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일하는데 그럼 한 10,000원만 주면 돼요. 10만 원 중에서 1시간만 10,000원 줘야 하는데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한테 품삯을 얼마를 줘요? 약속해서 10만 원 줬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왔던 사람에게 3시간을 일한 사람에게 그리고 12시에 와서 6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품삯을 얼마나 줘요? 1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9시간 일을 하는 사람도 10만 원 줬고 오늘 오후 6시에 와서 사람에게 똑같이 10만 원을 줬어요. 그때 원망하면서 사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5시 와서 1시간만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조용했지만 3시간을 일한 사람, 6시간 일을 한 사람, 9시간을 일한 사람 모두 일꾼들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나는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내가 일하고 약속한 품삯을 주었는데 나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당하다라고 오늘 그 주인이 얘기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계산법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인의 계산은 아무도 흠잡을 수 없는 계산법이었다는 걸 기억하는 은혜가 완전히 바랍니다. 6시에 온 사람은 12시간 일을 했고 일단은 하루에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10시간 일하면 시급이 8,300원이에요.
근데 9시에 온 사람은 9시간 동안 일을 했으면 시급이 74,700원이에요. 그럼 10만 원을 받는 게 맞아요. 12시에 온 사람은 6시간을 일했고 일당은 49,800원 받고 이게 되고 3시에 온 사람은 3시간 일을 했기 때문에 일당으로 24,900원을 받는 이게 맞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했기 때문에 일당을 줘도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늦게 온 사람일수록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9만 원을 더 받은 것이며 3시에 온 사람은 7만 5천 원을 더 받았고 12시에 온 사람은 5만 원을 더 받았고 9시에 온 사람은 2만 5천 원을 더 받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비해서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은혜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주인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기쁨과 감격은 너무나도 크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정말로 이 혜택 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감사와 감격조차도 불만이 되어서 원망으로 바뀌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자격도 없는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집중하면 큰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의 앞을 가리고 감격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감격이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은 세상의 방식으로 계산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내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은 결코 감격과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다 보면 은혜가 떨어지고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주인에게 부름받기 전에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아마도 5시에 인력시장에서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서 소송이고 있는 사람 하루 종일 채용되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해서 놀고 있느냐? 라는 말이 물을 때에 아무도 품꾼으로 저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정말 건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눈치 빠른 사람은 다 팔려갔는데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연약해 보였어요.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5시까지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이 상황에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아무도 공치면서 집에 있는 처자식도 굶을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 낙담이 되어 있는 그 가슴 찢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했는데도 실직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실직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돼요. 88만 원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세요. 취업난과 더불어서 비정규직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20대를 가리켜 하는 말을 88만 원 세대라고. 우석훈이라는 사람이 쓴 책 88만 원 세대에 취직에 성공한 20대도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20대 월 평균 급여가 88만이라는 분석을 내는 적이 있습니다. 이 비참한 아픔을 살고 있는 5시에 온 푸꾸 같은 사람을 우리를 불러서 수고하고 무언 짐져서 다 되게 보라.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주님을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뿐이겠습니다. 이 복잡한 세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아픔과 갈등을 품고 안아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기억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조금 일찍 왔다고 나중에 온 사람을 시기하는 순간 기쁨을 빼앗기는 것이 천국입니다. 때로는 내가 큰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쓰임받아야 하는데 내가 큰 목회자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에 투덜거리면서 동기들과 비교했었던 모습을 제가 회개합니다. 학교도 다닐 때도 공부도 기도도 부족했던 사람을 크게 쓰심에 원망이 되기도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나 은혜 주시는데 부여했던, 제가 충만 부여에 있었던 준자반이 모자란 촌놈을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나 같은 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갔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부름받을 자격도 없는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셨다는 그 사랑에 끊임없는 눈물이 앞을 가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도 결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한 은혜라는 걸 믿으시면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일까 하는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전에 피 흘려서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짐승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 단번에 드려졌었던 제물이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어찌 품꾼이 몇 시간 일을 덜했던 일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할 말도 없고 감격할 수가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주님을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5절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지만, 일을 하는 사람은 이게 보수로 여겨지지만 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나타내셨나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이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가련한 인생을 나를 불러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살려주셨는데 감사하고 감격하기는커녕 불평불만 물어났던 못된 사람이 바로 나는 아니야. 오늘 계시록 2장 4절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주신 책망이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임에서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사랑하는 성도는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한 외아들을 둔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모와의 약속을 어기고 말썽을 피우던 그 아이가 한 추운 겨울날 다락방에 갇혀서 벌벌 떨고 있었던 그 아이. 근데 그 감싸준 아버지의 사랑에 눈물시울을 시키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깨달아보면서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가슴 속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뒤늦게 돌아와서 핍박자였던 자격 없던 이 자신을 써줬었던 은혜에 감격해서 일생을 드리는 눈물의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은요, 천국은 품꾼으로 부르시는 포도원 주인 같다고 하면서 도저히 부름받을 자격도 없고 5시에 뒤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다 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품꾼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5시에 온 품꾼이다.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뒤늦게 왔었던 품꾼인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격에 의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감격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사랑으로 부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충성봉사하겠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락방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거기에 갇혀졌던 그 아이가 결국은 그 어머니의 노심차사하는 마음,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마음으로 그 아들을 안아주셨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해 감격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가 5시에 왔던 풀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싸 주셨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헌신하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